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백일 명상 회항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죠? 100일이.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오늘 99일째입니다. 사실 내일이 100일째고, 오늘 법회에 맞춰서 저희가 회항식을 합니다. 어쨌든,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일 명상 참여하시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진 않으셨죠, 그죠? 이 100일 동안, 이 마음을 먹고 명상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100일 명상을 할 기회를 만나고 또 마음을 먹고 꾸준하게 실천을 해 오셨을 건데요. 참으로 이제 큰 그런 공덕과 그런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핵심인 그런 명상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좋은 어떤 인연들, 공덕들이 모여야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공덕들이 다 갖춰진 분이니까 다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에 100일 명상에 117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죠, 그죠? 예. 이 117명이라는 숫자, 그 외에 이제 직접 신청하지 않으셔도 명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명상을 같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그런 분들이 참여하신 것이고,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것만 해도, 다들 이 기간 동안 다 각자 이 자신의 어떤 번뇌의 어둠을 밝히시고 또 각자의 마음을 밝히면 이게 또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이 윤회하는 그런 중생들의 어떤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거슬러 가서 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인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워 있는 분들 또는 자기하고 인연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훌륭한 겁니다. 이게 명상을 이렇게 한 100일 정도 꾸준히 또 그 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하다 보면 이게 매일매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내 삶 속에서 점점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습관이 있듯이 정신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매일매일 또는 특정한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의 일부가 점점 되어 갑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정말 이제 명상이 매일 밥 먹는 거나 비슷하게 그렇게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명상 자체는 한 번에 그냥 확 내가 한 일주일만 몰아서 한다, 이거보다는 사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꾸준히 하는 중에 한 번씩 집중 명상을 하거나 자기가 시간이 나서 며칠간 되게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들이 보면 명상을 하는데 힘을 주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명상이 없으면 며칠간의 명상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정신적인 어떤 경량성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명상은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습관이란 게 그렇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한 번 막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면서 꾸준하게 사실 해 나가야지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100일 명상을 시작을 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 명상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100일 명상을 시작한 그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 처음에 명상을 시작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즘 뭐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죠. 사이클 많이 하시는데 하다 보면 오르막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면 그 좀 힘이 들죠, 그죠? 사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 장애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장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마음의 안 좋은 습관들, 탐진치가 사실 그런 장애이고, 이 5가지 장애,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이고, 이쪽이 오르막길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조금 힘이 들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기 싫어도 자기 마음을 잘 이제 다독이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어떤 그 오르막의 경사도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을 갔다가 또 평지가 나오기도 하고 평지를 갔다가 내리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오르막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적게 들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마음이 정전에 되어 나가고 거친 탐진치들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의 장애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덜 들게 되죠. 마음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마찰력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명상을 하는, 때로는 힘이 들지 않게, 때로는 내리막도 나오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고, 또 명상 자체가 아주 즐거워질 때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처음에 제일 힘든 게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가 힘들죠, 그죠? 이거 해도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 명상을 하면 뭔가 좀 즐거움이 생긴다는데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처음에 오르막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는 그대로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바르게 배운 대로 명상을 하면 점점 마음의 장애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짐을 덜어주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들을 점점 줄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이게 명상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처음에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것, 일종의 마음에 제대로 닦이지 않은 마음에 명상의 길을 내는 것, 이게 사실 좀 힘든 부분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 우리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어릴 때는 아동용 자전거 없었어요. 옛날 시골에 보면 어른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뒤에 이제 그 짐도 좀 실을 수 있고 이런 자전거다 보니까 초등학교 내 저학년 때 1, 2학년 때 배웠던가 하여튼 그때가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전거 타고 배우는데 뒤에서 이제 누나가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나는 막 이 다리도 잘 안 닿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처음에 잡다가 보면 계속 넘어지는 거죠. 어디 쫙 도랑에 쳐박기도 하고 저 담벼락에 그냥 쳐박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무릎도 까지고 손도 까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하는데 이제 계속 그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뒤에서 이제 그 뒤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던 누나가 손을 놓고 내가 혼자서 막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내가 혼자 가는지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달리다 보면 자전거를 타는 감각이 좀 생기는 거죠. 처음에 맨날 넘어질 때는 그게 몰랐는데 처음 이제 자전거를 혼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좀 감각이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어디 또 그 조정을 잘못해서 또 어디 받겠죠. 그렇지만 한번 그런 어떤 자전거 타는 감각을 익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게 쉽거든요. 몇 번만 더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혼자서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영상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런, 처음에 어떤 명상의 어떤 즐거움과, 맛을 느끼는 것,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한 이익을 느끼는 것, 요때까지가 사실은, 힘이 들고, 그 맛을 알고 즐거움을 알면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사실 쉬워집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즐겁게 되면 그렇죠. 즐거우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죠. 한번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재미가 들렸잖아요. 처음 자전거를 타면 그 재미가 있거든요, 되게. 맨날 자전거 몰고 나가는 거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읍내도 갔다가 옆 동네도 갔다가 꼴짝으로도 갔다가 이제 이러면서 그 재미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죠. 명상도 사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죠. 명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이제 세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자유로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즐기면 그때가 사실은 정말 혼자서도 명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이라도 우리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러기 전에는 하다가 나 좀 했는데 이게 처음에 좀 되는 것 같다. 지금 또 안 되고 좀 되는 것 같다. 갔다가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이러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지겨워집니다. 이게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신선합니다. 그죠? 새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너무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새롭게 사실 다 잡아야 됩니다.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자꾸 리셋을 하고 내 마음을 신선하게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야지 마음이 우리 깨어나게 되거든요. 재미가 없는 건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죠? 마음이 안 깨어납니다. 맨날 하던 거는 잠이 안 깨죠, 그죠?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할 때, 과목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한 절반은 한 3분의 1은 졸고 한 3분의 1은 그냥 막 눈만 떠 있고 이제 3분의 1은 듣고 보통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아주 뭐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 또는 무슨 내가 첫사랑 얘기를 해준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졸던 애들이 눈이 이제 말똥말똥해지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난 종이 다 굴린다 이러면 눈이 말똥해져가지고 다들 잠이 확 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뭔가 흥미를 가지고 가져야지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마음이 깨어납니다. 명상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즈키 순유라고 일본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일본 선불교를 전파한 분인데 일본에서 좀 유명한 책이 선심표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보다 그 제목이 참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선심, 그 선을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 우리 마음도 아주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일 명상이 끝났으면 처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신선하게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보면 시골에서는 보면 초등학교 이럴 때 내가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꼭두 새벽에 항상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눈 같은 게 오잖아요. 눈 같은 게 오면 진짜 잠을 일찍 깨요. 밤에 눈이 내리면. 왜냐하면 다음날 내가 이제 아무도 밟지 않은 그 있잖아요. 눈으로 확 덮인 그걸 내가 처음으로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뽀드득 하면서 아무도 안 간 그런 눈길에 내 발자국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발자국이 명확하죠, 그죠?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게 내 발자국이 찍힙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많이 갔던 길을 가면 내가 그쪽 눈이 발을 디뎌도 내가 발을 디뎠는지 안 디뎠는지 표시도 안 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처음 시작한 것처럼 마음을 리셋을 탁 하게 해서 만들면 마음이 아주 명확하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때 명상을 하면 우리 주의력이 확 명상 주제로 가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제도 하던 거 또 오늘도 하고 뭐 오늘도 하던 거 내일도 하고 뭐 이때 하거나 말거나 그래 지금 뭐 하면 안 하는 건 낫겠지. 100일 명상 시작하는데 그래도 최면 실행 해야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명상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효과가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처음 시작한다는 그 신선한 어떤 마음을 사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사실 명상을 바라보는 명상뿐만 아니라 삶을 어떤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하는 것을 그냥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명상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맨날 듣는 절에서 듣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가치를 알아서 이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가치를 정말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믿음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키면서 하면 어떤 분야든지 사실은 아주 잘하게 됩니다. 명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만나죠. 지금은 책도 다 나와 있고 본문도 많이 있고,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온갖 본문들 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이게 핸드폰만 다 들면 다 나오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잘 인식을 못 합니다. 이게. 근데 옛날에 저런 현장 스님, 중국 현장 스님이나 법현 스님, 우리나라 같으면 왕호 천추국전을 쓴 핵조 스님, 이런 분들 시대에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정말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실은 정말 인도의 구법 그 순례를 떠나곤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뭐 해초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는 뭐 현장 스님이나 법현 스님 또는 많은 구법승들이 있으셨죠. 그분들이 사실은 인도에 가려면 만약에 육로로 간다면 정말 죽을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넘겨야 되거든요.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서 천산을 넘어서 파미르곤을 지나서 그 지나는 과정에서 온갖 그 여러 도적들 또는 그 목마름 또는 그 위험한 어떤 그 절벽을 지나서 이 건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그 국법 여행 중에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부분 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정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일부만 그 살아남아서 그 정말 목표한 그런 인도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같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분들이 그런 목숨을 걸고서 인도에 갔던 것은 정말 이 법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얻었던 법들도 아주 일부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됐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쉽게 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이게. 또 명상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말 복받은 환경들을 사람들은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소중한 것 같으면. 우리가 명상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면 이 가치와 소중함을 잘 몰라서 사실 그런 것들이 큽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인 명상을 떠나서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 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선법을 실천하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 대단하고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하고 어디를 가고 계셨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부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굉장히 정말 신기하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웃는 분이 아닌데 미소를 지으시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부처님 왜 혼자 그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생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 전생 기억이 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화가 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기억하신 그 전생은 언제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하면, 까사빠 부처님입니다. 가섭불이라고 해서 가섭 부처님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섭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의 최고의 제가 신자가 누구였냐 하면 가티까라라는 그런 도공이 있었습니다. 도공이 그런 도자기를 만든 도공이었죠. 아주 가난하지만 아주 효심도 깊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깊고 아주 수행도 많이 했던 도공이었는데, 이 도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도공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많이 탁발을 오시잖아요. 탁발을 오시면 그 음식 공양을 올린단 말이죠. 공양을 올리고 나면
그 공양을 올린, 그 공양을 올린 굉장히 큰 선업이잖아요. 선업을 지은 거잖아요. 그 선업을 지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선업을 지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과 희열이 보름을 갔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런 기쁨이 일주일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런 선업과 공덕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음미할 줄 아는 거죠.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다니, 위대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다니, 야, 기쁘구나 하면서 그 희열이 보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업을 지은 것은, 다 선업을 짓죠요. 다들 우리가 인과를 배우잖아요.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가치를 음미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타끼리란 이 도공은 그 가치를 음미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의 공덕을 잘 반조를 할 줄 아는, 이게 샤가누스타티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공덕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선업의 공덕을 지었을 때 그것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업의 결과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게. 기쁨이 생기면 마음의 장애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산매됩니다. 이게 팔정도 중에 정견, 정사의 정업, 정업 네 번째 정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른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 이게 바른 행위죠. 그리고 그것들을 음미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명상을 할 때 명상 스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기초가 되는 선업, 바른 어떤 선법을 짓는 것들이 사실은 이 기본적인 우리가 바른 수행의 기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팔정도 중에 우리가 뭐 바른 삼매 또는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정긴도 있지만 바른 행위도 있잖아요. 까만까만타라고 합니다. 쌈마 까만타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좋은 일을 하잖아요. 내가 선원에 왔는데 누가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내가 잘 이제 안내를 해줬다. 좋은 선업이죠, 그죠? 또는 물어보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내가 아는 대로 잘 내가 정석껏 설명을 해줬다. 좋은 어떤 선업을 지은 거죠. 법보시라는 거죠. 만약 선업에 왔는데 내가 좀 지저분해서 청소를 했다. 이러면 그것도 좋은, 굉장히 선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어디 선에 누가 도반들이 공양하도록 어디 음식물을 공양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업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보시랬다, 이것도. 사찰을 위해서. 그것도 좋은 선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선법이죠. 선법을 지은 거죠. 선업을 실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선업을 짓고 나서 가치를 인식하는 거죠. 그 가치를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좋은 선업을 지었구나. 선법을 실천했구나. 내가 작은 일이지만 정말 불교를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역할을 했구나. 정말 내가 한 손이라도 거들었구나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가치를 인식하면서 거기 즐거움을 얻으면 이제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의 행복을 이끌어내고, 이게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고, 이게 삶의 기초가 되고 결국은 지혜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정도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교와 관련된,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된 공덕을 짓거나, 때로는 경전을 읽거나, 또는 잠시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자타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부처님이 구두하던 시절에 이 어떤 이제 이 약하라고 하죠. 불교에서 약간 도깨비 같은 건데 약하가 나타나서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송을 설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거예요. 재행 모든 것들이 무상하니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법이다. 여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뒤에 한 개송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송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약하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약하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네가 몸을 버리면 몸을 내한테 주면 내가 나머지 개송을 얘기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이제 법이나 나의 몸보다 목숨보다 법이 더 소중하다고 하면서 몸을 버리세요. 그 뒤에 해주는 법 개송이 뭐냐 하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거예요. 생멸이 멸하면 바로 열반의 행복이라네. 이런 개송을 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자타카의 내용들도 보면 정말 한마디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이 가치가 생명보다 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 한마디의 개송을 들어도 단 한 번의 법문을 들어도 그게 정말 대단한 수행의 발전을 다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을 들은 어떤 믿음의 힘과 법을 통해 어떤 일어나는 희열과 즐거움들, 행복감들이 그 사람에게 이 산매를, 강력한 산매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게 강력한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명상을 할 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 읽어도 내가 이 경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2600년 전에 가르침을 지금도 읽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잠시 좌선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내가 어떤 인연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렇게 좌선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런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것 또는 불교 공부를 하는 것 때로는 사찰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또는 법을 위해서 내가 나름 봉사를 하는 것 이런 시간들이 지루하거나 의미 없거나 또는 귀찮지 않고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명상할 시간을 가지면 내가 이런 좋은 찬스가 오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경전을 한번 읽을 기회가 생기면 내가 이런 좋은 찬스가 생기다니 법회가 끝나고 내가 청소할 기회가 생기면 딴 사람 다 가고 내 혼자만 남았다. 무슨 복이냐 이게 내가 오늘 이런 좋은 공덕을 기회가 생겨 오늘 복이 오늘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이나 또는 경전에 대한 공부나 또는 사찰을 위한 불교를 위한 봉사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한 수행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좌선하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전통이나 보면 처음 출가하면 보통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출가하면 행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는데,
뭐 지금 호주에 마잠브람슨 계신 절에도 행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아나가리카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1년을 해요, 이제. 이제 그때 처음 출가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이런, 뭐 좀 기본적인 절생활에 대해서 배우지만, 주로 일을 합니다, 그냥.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절에서 행자님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봉사라는 것 자체가 전부 불교를 위한 것이거든요. 절에서 하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을 위해서도 하는 건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교를 위해서, 불교의 어떤 전파를 위해서,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죠. 절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전부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선업을 쌓는, 공덕을 쌓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보이진 않지만, 그게 쌓이면, 이게 그 팔정도 중에 정업, 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정도라는 거 있잖아요. 팔정도 수행이라는 거,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팔정도가 두루 다 갖춰줘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그러면서 실제 행동으로 많은 선업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수행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번뇌가 많고 수행이 안 되잖아요. 야, 짠조됐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절과 관련된, 불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거나, 여기에 뭔가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장애가 많이 없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그 거친 그런 안 좋은 습관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르게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 업이라는 것들이 많이 닦여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할 기회가 되면, 만약에 절에서 봉사를 한다 이러면, 야, 정말 좋은 기회구나.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 좋은 어떤 선업을 증폭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어떤 이 행동을 했지만, 행동을 해서 좋은 업을 지었지만 그 선업을 많이 닦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다 선업을 계속 증폭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원리기도 해요, 이게. 이게 마음의 힘이 굉장히 작용을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행동을 통해 축적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행동과 더불어서 그 행동에 대한, 선한 행동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선업을 증폭시켜 나가고, 이것을 좀 더 본격적인 수행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어떤 선업을 지을 기회를 갖는 것이나, 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명상을 할 때도, 야,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박 투자 기회를 가졌다 이런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좋은 투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내가 적게 넣고 많이 받는 게 좋은 투자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을 넣었는데 한 1억을 내가 벌었다 이러면 엄청난 투자죠, 그죠? 100만을 넣었는데 뭐 101만을 뭐 1년 있다 받았다 이러면 그냥 뭐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닌 거죠. 이 불교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100만을 넣고 1억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명상을 하거나, 또는 뭐 법을 공부하거나, 또는 좋은 공덕을 짓거나, 이런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실천하면 본인이 그런 이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재미가 없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훨씬 가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 투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심을 가지는 거죠. 이게. 신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신심을 통해 내가 이 불교 공부하는 기쁨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에 바탕이 되고 나서 이제 명상의 바른 스킬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명상을 이렇게 하고 호흡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자해 명상을 이렇게 하고 해도 그게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상에서 명상을 할 때, 이 배운 대로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명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명상을 할 때는, 정말, 이 시간엔 모든 것들 내가 던져야 돼요. 우리가 자선을 한다. 이러면 30분 전에 자선을 한다 하면 그 세상의 모든 걸 잊고 이 순간만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명상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명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일도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일상의 어떤 삶들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모든 주의력을 둬야 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 거기에 깨어 있도록 현재 이 순간에 몰입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명상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현재 이 순간에 아니 뭔가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런저런 공상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들, 과거와 미래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그 순간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몰입하는 것, 다른 번뇌들을 버리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하고 있는 그 순간의 일에 몰두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 순간과 함께하는 것. 사실 이런 어떤 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일상의 어떤 일과를 다 끝내고 오로지 명상할 시간이 왔을 때 그때 명상이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명상을 할 때 명상에 몰입해야지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미래로 공상으로 쫓아가던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 때문에 그 관성 있죠. 관성 때문에 마음이 명상 주제와 함께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서도 보면 명상은 연장선상이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일상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죠? 훨씬 내가 일을 해도 몰입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도 같은 일도 빨리 아주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 명상하는 시간으로 돌아왔을 때 쉽게 그 몰입할 수 있게 만든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과 명상이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명상할 때 몰입하던 막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또는 이 순간에 명상 주제에 몰입하던 이런 어떤 마음을 기르면 또 그 마음 상태가 일상에서도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일을 하는데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하는 시간이 일상의 일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일상에 몰입하다 보면 이게 또 명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도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 훨씬 더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명상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